라고 이름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눈시울을 이렇게 안 붉힐 사람들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평생 이 영상을 보면요, 엄마 아빠라는 이런 호칭 속에 갇혀있던 이 자녀들이 어느 날 문득 부모님을 이 이름으로 불렀을 때 부모님의 반응들이 어떠했습니까? 당황하면서도 또 환하게 웃으시기도 하고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는 이 영상을 보게 됐는데요. 우리의 마음 또한 이 영상을 보면서요 좀 먹먹하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이 이유는요, 이 눈물 안에 그 역할 뒤에 가려져 있던 어떤 존재를 발견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생 부모님을요, 엄마, 아빠라는 어떤 역할로 규정해 오면서 살아와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엄마 이전에 그분도요, 이름이 있었어요. 아빠이기 전에 그분들에게도 어떤 꿈이 있었습니다. 화가가 되고 싶은 사람도 있었을 거고, 음악을 사랑하던 사람도 있을 거고, 밤새워 공부하며 또 매진하던 그런 청춘의 계절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독일의 이 한 철학자입니다. 마틴 부버라는 이 사람이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나와 너의 관계, 그리고 혹은 나와 그것의 관계로 이 인간관계를 나눌 수 있다, 이분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와 너의 이 관계는요, 인격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와 그것은 뭡니까? 이 상대방을 어떤 도구나 기능으로 대하는 관계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인격적인 너로 대하기보다 혹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것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 돌아보셔야 돼요. 어느 순간 보면 우리 부모님들의 이름은 지워지고 누구의 부모, 등록금을 대주는 사람, 혹은 더 나아가서 ATM이라고 부르는 친구들도 있대요. 가족을 책임지는 그런 기능적인 존재만 남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부모님의 사랑을요, 너무나 오래도록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 오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아침에 차를 주는 아침밥, 혹은 등록금, 더 나아가서 나를 향한 기도, 부모라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의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하면서 살아오고 있진 않았는지. 부모도요, 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미래가 불안하고 혹은 외로워하기도 하고 상처받은 이 마음을 붙잡고 인생이라는 이 길을 처음 걸어가는 그런 서툰 여행자들과의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돼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요, 이 말씀의 구절을 가지고 어떤 유교적인 효도를 하십시오 라고 강요하거나 여러분에게 도덕적인 훈계를 하려고 이 본문을 가져온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어떤 기능, 성과로만 평가하고 있는 이 메마른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줄 수 있을지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의 시작은 어떤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요, 내 곁에 계신 어떤 그분의 존재를 다시 바라보는 그 사랑의 시선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이름 속에 담겨있는 그 사랑을 다시 발견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이 말씀이요,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에요. 저도 제 하원이한테 이 말씀 계속 들려주거든요. 그 장난감이 있어요. 말씀 장난감이 있습니다. 딱 누르잖아요. 버튼 누르면은 딱 이 구절이 나와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이 부모에게 공경하는 그것이 마땅하다. 이 구절이요, 딱 나오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또 집에서 이 구절을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근데요, 이 신앙의 비극이라는 것은 익숙함이 본질을 가릴 때 드러나는 거예요.
공경이라는 이 단어의 껍데기는 우리가 붙들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작 우리 앞에 계신 이 부모라는 이 존재를 인격적인 존재 바라보지 못하고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성경의 헬라어의 원어로 공경하다 이 단어의 원어 의미를 보면은 뭐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말씨를 이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무거운 가치를 매기다, 보석처럼 귀하게 평가하다. 이게 공경하다의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무겁게 가치를 매기고 보석처럼 귀하게 여겨 드리는 것, 이것이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상태 중에 하나는 이것들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부모님을 너무나 가볍게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병폐는요, 모든 관계를 어떤 기능과 효용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밖에서 돈 벌어오는 경제적인 공급처로, 엄마는 뭐 집안일과 식사를 책임지는 어떤 서비스의 제공자로 전락해버리지는 않았는지, 이것이 부모를 사람이 아니라 어떤 역할로 보는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오늘 하루 어떤 감정으로 보냈는지, 그분들의 마음에는 어떤 고독의 이 먼지가 쌓여 있는지요, 전혀 궁금해하지 않는 게 우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늘 그 자리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그 기능적인 존재라고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이죠. 내 필요를 채워줄 때는 감사하는데 어떤 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혹은 나에게 막 잔소리를 쏟아낼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문쾅이라고 하죠. 문쾅. 꽉! 나와봐! 이래 안 나오지. 금세 귀찮아하고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여러분, 소중함을 익숙해지면 소중함을 망각하는 존재들이에요. 아까 연예인 김수용 씨예요. 잘 아시죠? 이분이요, 최근에 20분간의 심정지를 겪었던 사람입니다. 심정지 뭐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심장이 멈췄다고요. 갑자기 쓰러져가지고요, 심장이 멈췄어요. 근데요, 여러분들 심폐소생술 이런 거 배워봤어요? 골든타임이 몇 분일 것 같아요? 3분에서 5분 정도예요. 그때까지 심장이 멈춰 있으면 못 살려요. 왜냐하면 뇌가 손상이 되는 거예요. 식물인간이 되고 이 몸이 기능적으로 이 심장에서 피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죽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요, 20분간에 뭐 심폐소생술 막 했어요. 바로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한번 살아난 것처럼 느껴지고 또 죽었어. 심정지가 2번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20분 동안 심정지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돼요? 하늘나라 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이분 이거 심정지 겪고 난 다음에 유퀴즈 나온 거예요. 얼굴이 크지만 항상 이 김수영 씨 느끼지만 얼굴 크기가 상당해요. 아무튼 이만해. 근데 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건강한 모습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막 이야기하기로 이제 뭐 자기의 이 심정지를 개그로 승화를 하는 거지. 개그맨이잖아. 죽어봤어요? 말하면서 난 심정지가 2번이나 왔어. 뭐 저기 천국 한번 갔다 왔어요. 뭐 이런 농담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야, 이게 가능한 일인가? 뭐 어떻게 기적적으로 살아왔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젠 숨을 쉬는 것도 참 감사하다. 지금 이 인생은 이제는 2번째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감사하며 산다. 이분이 뭐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심장이 멈추고 나서야 이 공기의 무게를 깨닫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데 그 숨을 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사실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당연한 거라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처럼요, 부모님의 사랑도 똑같아요. 공기처럼 늘 곁에 있는 것 같으니까 이 희생의 무게들을 굉장히 가볍게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나중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내가 효도할게요. 내가 나중에 성공해서 여유가 되면 좀 잘할게요 라고 효도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공경하다 뭐라 그랬습니까? 이 무거운 가치를 매기는 것,
지금 이 순간에 그분들의 존재를 무겁게 인정해 드리는 것이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존재가 나의 어떤 편의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나에게 가장 귀한 선물임을 인정하는 것. 그런 태도를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을 거예요. 너는 너의 부모를 얼마나 무겁게 여기고 있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기고 계신가요? 물론 잘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잘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도 항상 후회가 남거든요. 왜냐면 나도 엊그제 싸웠거든. 엄마랑 싸웠어. 전화통화하다가 막 소리 지르면서 싸웠어.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저조차도 쉽지 않아요. 근데요, 여러분, 부모 공경은요, 어떤 거대한, 거창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의 삶, 그리고 그분들의 눈물을 가치 있게 여겨주는 그 시선의 전환으로부터 진정한 사랑이 시작됨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왜 우리는 자꾸 이 부모님을 혹은 우리 주변 사람들을 존재가 아닌 역할로만 바라보게 될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이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너는 뭐 할 수 있니? 뭘 잘하니? 뭐 너의 연봉은 얼마니? 너의 학벌과 스펙은 뭐니? 직업이 뭐니? 여러분들 뭐 지금은 그럴 나이가 아니잖아요. 결혼정보업체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럼 뭘로 제일 사람을 따져요? 소득, 직업. 제가 이거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이사를 가야 돼요. 이사를 갈 때 뭘 받아야 돼요? 대출을 받으면 대출을 받으려면 뭘 봅니까? 소득을 봐요. 이 사람이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지, 얼마나 경제적 여력을 갖췄는지. 결혼정보업체도 똑같아. 이 사람이 연봉이 얼마인지, 학벌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지식의 수준을 갖췄는지,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막 따지고 드는 게 우리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어떤 존재 자체로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루는 성과로 우리를 부르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뭘 이뤘다. 이 정도 하더라. 이 정도 쌓았더라. 이걸로 우리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도 이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나 자신조차도요, 성과를 따라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다 보니 타인을 바라볼 때도요, 이 사람이 내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어떤 역할을 나에게 해주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따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결핍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 많은 청년들이 세상 속에서 인정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인간은 누군가 인정으로 채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본래 하나님 사랑 안에서만 안식할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여기서 이 실패한 인생, 이 망한 인생아, 이 망한 예찬이 같으라고 뭐 이렇게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예시입니다. 너가 제일 만만해서 그래. 근데 만만해서 이 부족한 이런 쓰레기 같은 놈 막 이렇게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불러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고 계셔요. 여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지명하여라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by name이에요. by name. 이름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호출이 아니라 존재로서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성경에 보면 모세도 부르시고 삭개오도요, 이름으로 불러요. 나만 삭개오야. 삭개오 이름 어떻게 알았을까? 가가지고 이름으로 불러주셔. 나 같으면 야 거기 내려와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모르니까. 저도요 새로운 교회에 적응하고 뭐 만나면은 이름 모를 때가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 우리 친구 일로 와봐. 잘 지냈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얼렁뚱땅 넘어간단 말이야. 근데 우리 성경을 보세요. 언제나 이 예수님은요 항상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하나님도 그래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 세상이라는 이 거대한 기계 속에서 소모품처럼 느껴지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유일무이한 자녀의 이름을 회복하는 사건,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치르셨어요. 왜요? 우리를 다시 내 아들, 내 딸이라 부르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던지신 사랑의 확증입니다. 그렇기에 이걸 경험한 사람만이 비로소 타인을 어떤 역할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걸 깨달을 때야말로 부모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부모님의 상처, 그분들의 연약함 너머에 있는 그분의 이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도 하나님이 지으신 고귀한 존재구나. 자신의 이름을 지우고 살아온 한 영혼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부모 공경은 절대 의지를 짜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부터 열심히 효도하세요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나도 못해. 나도 못해. 근데요,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그 이름의 부르심의 은혜가 내 안에 흘러넘치면 내가 이 부모님 또한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또한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데요, 그 사랑의 감격이 가능케 하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부모 공경, 우리는 흔히 이 부모 공경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순종 혹은 뭐 예의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오늘 성경은 이 계명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수많은 원리 중에서 왜 부모 공경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셨을까? 왜 첫 계명으로 말씀하셨을까? 이게 단순히 어떤 윤리 도덕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를 증명하는 믿음의 시험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앙은 이 예배당 안에서 내가 뭐 찬양을 뜨겁게 하냐, 기도를 막 유창하게 하냐, 뭐 이런 것에서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의 진짜 신앙은 가장 가까운 사람, 나를 가장 잘 아는 내 가족, 그 관계에서 그 실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요, 그 누구나 아무나 아멘 아멘 하면서요 외칠 수도 있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도 할 수 있고요, 두 손을 들고 막 찬양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요, 부모님께, 여기서는 그래도 집에 들어와서 엄마한테 막 짜증을 내. 소리 질러. 엄마가 온대! 나 옛날 그런 적 있거든요. 막 이런 해. 그럼 가짜 신앙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그랬는데 집에서는 이러고 이중인격이야? 이걸 온전한 신앙이라고 부를 수 없겠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도요 사도 요한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낯선 이들에게 충분히 나이스하고 친절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데는 지독하게 서툴러요. 사단은요 우리를 흔들 때, 우리 가정을 흔들 때 뭐 이단이나 어떤 핍박으로 우리의 가정을 절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조금씩 무관심하게 만들고요, 조금씩 그 대화가 단절되게 만들고, 조금씩 표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면 한 지붕 안에 살면서도 어떻습니까? 모르는 사람인 것 마냥, 서로 타인인 것 마냥 도구처럼 대하게 만드는 것이 이 어둠의 권세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는데 아무도 대화를 안 해. 요새는요 핸드폰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에 들어와서 핸드폰만 하고 엄마 아빠랑 대화하는 사람 몇이나 있을까요? 컴퓨터하고 TV 볼 시간이 있고 넷플릭스 볼 시간이 있는데 대화할 시간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은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요, 표현된 행동으로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고백을 하늘의 소리로만 들려주시지 않았어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어떤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그 지심,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죠. 부모님의 사랑도 그래요. 그분들의 삶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 말은 이쁘게 못하시는 부모님들이 참 많아요. 막 서툴어요. 투박하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요,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 장로님들만 봐도 새벽부터 일터로 나가요. 새벽에 일어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저도 새벽기도 제일 힘들어요. 근데 그때 새벽기도 때 내가 몇 시에 나오냐? 4시 5분 이럴 때 나오거든요. 나오면 그때 우리 아파트에 출근하는 사람들 수두룩해요. 그때 우르르 나와서 주차장에서 시동 걸고 나오시는 남성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일터로 나가는 발걸음이 뭐 때문에 한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의 이 끼니를 챙기는 분주한 손길들로 엄마들이 그 사랑을 확증해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리는 평범한 일상일지 모르겠는데 그 부모님의 보이지 않는 희생들이 쌓여서 거대한 은혜라는 것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그 사랑에 반응하는 거예요. 나중에 성공하면 잘해드려야지 이런 말은 집어치우세요, 제발. 나중에 성공해서 잘할 필요도 없어요. 뭐 그때 가서 잘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그 성공한 미래가 부모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그분들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그 눈빛, 이런 것들을 더 원하시는 걸지도 모릅니다. 남자들은요, 우리 자매분들 잘 들으세요. 남자는 자존심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인정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자매들이 해야 될 건 뭐냐? 아빠한테. 아빠가 뭐예요? 최고 이 한마디만 하면 그날 고기 반찬으로 바뀌어. 이게 남자들이야. 왜냐하면 인정해줘야 그 인정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근데 내가 일을 하고 왔는데도 아무런 말도 안 해. 거기서 개고생하면서 굴렀는데도 아무런 말도 없어. 그러면은 나는 뭘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 너네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표현이 없어. 그러면은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아빠들을 위해서는요, 뭐가 됐든 최고, 감사하다, 아빠밖에 없다, 이 한마디가 그 아빠를 살게 할 겁니다. 그렇다고 엄마라고 뭐 그 인정에 뭐 그거가 없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 엄마도 필요해요. 우리 엄마도 엄마 고생은 내가 다 한다. 엄마 고생 때문에 내가 먹고 살았다. 그날 반찬이 바뀔 거야. 뭐 이 딸랑 뭐 김치랑 뭐랑 나오던 게 갑자기 막 12첩 반상으로 차려지고 이럴 때가 분명히 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그것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있다라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표현해야 돼요. 돌아가시고 나서 잘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산소 만들어가지고 맨날 풀 뽑아내면서 아유 엄마 나 왔어요 이거 해가지고 그분들이 될 거였으면 다 하겠지. 제사상 차려놓고 와서 드세요, 먹어요? 내가 먹지. 내가 차리고 내가 먹고. 다 쓸데없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해야 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영상, 어쩌면 그 영상이 우리의 이 깊이 묻어져 있던 부채감을 건드린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울컥하는 거겠죠. 부모님이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아직까지 그 자리에 있어요. 근데 요새 느끼는 바는 많이 늙었어. 힘도 많이 없어졌어. 예전에 우리 아빠는 정말 불같은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다 탄 숯 느낌이야. 힘이 없어, 힘이.
그리고 인정이 빨라. 예전엔 절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그런 이 쇠파이프 같은 사람이야. 구부릴 수 없어. 집안에서도 무조건 우리 아빠가 법이야. 근데 지금은 잘 구부러져. 그게 너무 봤을 때 마음이 안 좋아요. 언젠가 그 익숙하게 늘 불러왔던 그 이름들을 더 이상 부를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도적같이 올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내 옆에 있는 이들,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들로 말미암아 잘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요, 말로 해야 알아요. 연애도 똑같아요.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말해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셔서요, 우리 이름을 부르며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석처럼 귀하게 여긴다. 이 압도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요, 다른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나에게 막 상처 준 것만 보이고 부족함만 보였다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면 나를 위해서 배려했던 것들, 나를 위해서 인생을 송두리째 내어 주신 그 한 인간의 눈물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작은 순종들을 좀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먼저 다가가 보세요. 딸들은 좀 잘할 것 같긴 하고, 우리 아들내미들 들어요? 잘. 어색해도 전화를 걸어도 아들내미들은 나도 그래, 나도 그렇기 때문에 아들내미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그래요, 네, 제발, 제발 그러지 말자. 우리 집에도 아들내미밖에 없잖아. 그럴까봐 좀, 나도 내가 그랬으니까 그럴까봐 우리 엄마가 나한테 맨날 하는 악담이 있거든. 나중에 네 아들도 그렇게 할 거야. 너 같은 아들 똑같이 키워봐. 그래서 그래! 뭐 이러고 전화 끊고 뭐 이러는데, 내가 하원이랑 시원이가 그런다고 생각하면 사실 빡치긴 빡쳐. 빡쳐요. 그러니까 아들내미들 이제 돌아가셔서요, 그분의 이름들을 좀 불러주면서 엄마 아빠 이렇게 불러도 되고요, 엄마 아빠가 있어서 내가 오늘도 이렇게 잘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다고, 고맙다고, 이런 표현들을요 좀 자주 하세요. 자주 해보세요. 이 짧은 한마디가요, 수십 년간 쌓아왔던 어떤 오해들을 녹이고 부모님의 이 메마른 영혼들을 살리는 생수가 될 줄 믿습니다. 꼭 돌아가셔서 꼭 하세요. 전화도 하고요, 연락도 하시고. 그래서 어버이날 만든 거예요. 미국에는요, 마더스데이도 있지만 파더스데이도 있어요. 엄마 날도 있고, 왜 엄마 날만 챙기냐? 아빠도 귀하지 않냐? 그래서 5월에는 엄마 날, 6월에는 아빠 날이래. 우리는 어버이날 하나로 합쳤잖아, 퉁쳤잖아. 그럼 그때라도, 그 왜 만드는 거? 그때라도 좀 가가지고 고맙다, 감사하다, 인사라고 하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이 약속이 축복을 넘어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들이 회복되길 원할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다시 살아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 간절한 부르심에 또 기쁨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인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 지명하여 불림받은 자녀라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우리를 위해 일생을 헌신하고 있는 그 부모님을 그저 당연한 존재로 혹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로 가볍게 여기며 살아오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돌아봅니다. 주님, 이 메마른 시선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성적과 스펙으로 우리를 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우리 부모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랑의 눈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정말 그 십자가의 복음이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의 식탁과 또 대화 속에 충만히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